다음은 워치만 이영재님의 그리스도인의 50필수 과정에 있는 부모에 관한 메시지 중에 일부입니다. 부모는 자녀로 인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해야 할 책임을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고려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 있을 때 제멋대로 함부로 행하다가 자녀가 있을 때 규칙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자녀 앞에서 아무리 열심을 나타낸다 해도 그들은 아주 쉽게 여러분을 꿰뚫어 볼 것이다. 그들은 분명하게 보는데도 여러분은 분명하게 보지 못한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 앞에서만 조심스럽게 행하고 혼자 있을 때에는 제멋대로 행한다면 그들은 쉽게 알아차린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 앞에서는 근신하는 채 하고 실제로는 근신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녀는 쉽게 여러분이 근신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위선을 꿰뚫어 보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 앞에서만 자신을 거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거룩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특별히 에녹의 사례를 언급하고자 한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한다. 에녹이 자녀를 낳기 전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한다. 그는 가정의 무거운 짐이 자신에게 지워진 것을 보고 비로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기의 책임이 막중하여 감당할 수 없음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아들 앞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느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을 뿐 아니라 300년 동안 많은 자녀를 낳았다. 그럴지라도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부모로서의 책임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여 들림받게 했다. 첫 번째로 들림받은 사람은 아버지 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로 들림받은 사람은 많은 자녀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다. 41번째 솟는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1번째 솟는샘입니다. 박영진 형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네시모 형제 인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방송 직전에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네, 전도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아멘.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아멘.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아멘.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아멘.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네. 아멘. 젊을 때는 참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즐거워하고 또 마음도 기뻐서 보이는 대로 네. 느끼는 대로 이렇게 우리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네. 청년들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들은 이끌어주는데 아멘. 여기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그리고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그래서 청년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근심이 많죠. 네, 그렇죠. 근심이 많고 또 악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네, 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악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길을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심과 악을 네.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러한 충고의 말씀이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아멘. 아침에 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셨어요? 저희가 지금 4번째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디 좋은 게 있을까 찾다가 네. 이 말씀을 아침에 좀 몇 번 이렇게 먹었어요. 반복해서 먹었는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네. 사실 뭐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심판대 앞에 서는 생활을 네. 우리가 해야겠죠. 아멘. 이 말씀 읽으시니까 되게 네.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이거 권면의 그런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리셨어요. 네, 그렇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분의 댓글을 다들 좀 장문이세요. 그래서 네 분의 댓글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요? 네, 네. 이번에 그 손눈샘 다음 세대 관련해서 세 번째 방송이 지난주에 나갔는데 네. 청취율이 더 빨라지고 있어요. 1회 청취율이 훨씬 높긴 하지만 청취율이 네. 훨씬 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이 부담이 많다는 거죠. 네. 길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부담이 우리 안에 정말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방송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의 그 방송을 듣는 다운로드 수로 본다면 네, 거의 한 4-5배 이상의 지금 청취율을 좀 그러니까요. 기록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네 번째 방송도 상당히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 마지막 방송. 네. 아멘. 오늘이 이제 종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도 아멘. 이것을 더 보충하고 보강할 수 있는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댓글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형제님께서 먼저 읽어주실까요? 네, 그럴게요. 첫 번째 분은요, 하나님의 거처 분이십니다. 팟빵을 매일 청취하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자매입니다. 아침마다 다운로드되는 1년 1독과 여러 메시지들도 듣고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먼저는 자녀에게 본이 되게 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온전케 함으로 부모가 먼저 배우게 되고 네. 자녀를 온전케 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주 예수님, 주님의 회복의 장래를 위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소서. 아멘. 아멘. 네. 기도문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멘. 두 번째는 반디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말씀 또한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 속이 참 시원함을 느끼며 합당한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 말씀을 들으며 저희 형제와 50 필수 과정, 부부와 부모를 다시 읽으며 깊은 속에서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 두 메시지는요, 읽잖아요. 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도 정말 네. 꼭 읽어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아멘. 온전케 된 합당한 부모일 때 자녀 또한 하나님으로 자녀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녀가 주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매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어찌 이제야 정신 차리게 되었는지 자녀를 나의 소유가 아닌 주님이 잠시 맡긴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올바르고 합당한 부모가 되어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하여 하나님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기를 다만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맞아요. 그 당시에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멘. 요즘 방송을 하면서도 네, 문득문득 떠오를 때 참 부모는 눈물로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실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아멘. 주님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아멘. 네, 은하수 KS님이신데요. 네, 네, 고정 청취자시죠. 네,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노영재님의 교통을 통하여 다시금 자녀를 소유물이 아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론으론 알지만 생각과 마음이 자동적으로 소유물화 시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두 방향은 잘 키움이지만 그 종착역은 다르니 사실 처음 출발의 길이 다른 것이지요. 아멘. 시작도 길도 종착역도 주님인 것을 아멘. 자녀 교육 문제만을 떼어놓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아멘. 성경을 내 선호와 기호대로 취하고 있었던 자신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의 힘을 계속 빼시고 제 안에 더욱 확대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음 교통이 기다려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교통도 너무 좋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아멘. 되겠습니다. 예성 예온 아빠 아멘. 님이십니다. 오 주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아내 아이들과 함께 팟빵을 듣다가 소개해 주신 사연을 듣고 아이들이 더욱 좋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많이 꺾이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런 꺾임이 저와 아내와 아이들을
주님께서 회복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초등 1학년 큰 아이와는 아침 부흥을 통해 성격 생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벌써 습관화하고 있어 놀라움을 느낍니다. 아멘. 아직 회복의 길로 접어들지 않은 아내와는 부부자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와. 항상 예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좋은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우, 댓글 자체가 막 저한테 공급이 막 됩니다. 네. 아이들이 일어나서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첫아이하고는 이렇게 성격 생활 훈련, 네. 말씀 부흥, 아침 부흥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또 부부자문 네. 자매님과 같이 읽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형제님의 생활이 네. 정말 저희들에게 공급이 되네요. 이렇게 아이와 남편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면 네, 자매님이 당연히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멘. 네, 댓글 다신 분들께는요, 저희 신간 왕국 백성의 생활과 원칙을 전자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받으실 책 이름을요, 대표 메일인 kgbr@co.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즉시로 전자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꼭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기쁨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네,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노승희 형님과 함께 다음 세대에 관련한 마무리하는 그런 교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승희 형님 함께 하셨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형님? 예, 예. 아멘. 그 이제 유대인들 보면은 그 매일 저녁에 잠자에 신명기 6장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은 저녁이면 말씀을 강론하고 이제 글을 못 읽는 애에게는 들려주고 네. 글을 읽으면 글을 읽고 나서 서로 교통하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같이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다 안식일이면 뭐 가족이 다 모여갖고 심지어 3대가 다 모여갖고 앉아갖고서는 막 3시간 4시간씩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얘기를 갖다 서로 통하면서 도움받고 공급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 전체가 뭐예요? 가족 전체가 그냥 구성원이야 그 전체. 유대인의 구성원 그 삶을 사는 거야. 어디서? 집에서. 그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은 회당서 얻은 게 아니고 집에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교회 생활이 어디서? 집에서 이렇게 돼야 돼. 네. 생활이 돼야 돼 생활이. 그러고 집회에 오면 뭐가 돼야 돼요? 일부 나타난 표현. 그야말로 세길 갈 때 얘기하는 그게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못 얻어요. 아멘. 활동해 갖고 다음 세대 얻는 게 아니거든. 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생활에서 접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통하지 않아. 특별히 한국 문화가 이래요. 소통이 안 돼. 네.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부모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자녀는 저 밑에 있는 거야. 그 애들하고 소위 통하지 않아.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다음번 얘기가 전진이 되겠어요? 네. 안 되죠. 뭐 한 가지를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갖고 얘기하면 애들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사역은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뭘로 그 영이신 먹으로 그리스도를 편지로 쓰는 걸 했잖아요. 아멘. 마음판에 쓰는 걸 했잖아요. 네. 마음이 부모님을 향해 열려 있질 않은데 무슨 사역을 하냐고 무슨 편지 쓰냐고 거기다가 강압적으로 끌어다가 앉아 들어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네, 네. 제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려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의사소통 문제예요. 의사소통.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이 등장하면 다 도망을 가버려. 왜? 안 통하니까. 답답해 앉아 있으면 숨을 못 쉬겠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야. 근데 또 도와주겠다 가까이 오잖아. 이거 죽을 맛이지 이게. 그래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네. 도대체 의사소통이 왜 안 되냐? 의사소통이 되려면 위치가 같아져야 돼요. 높낮이가 다르면 의사소통이 안 돼. 아멘. 우린 교통이라고 하죠. 교통이라는 것도 높낮이가 같아야 되거든. 내 속에 뭘 가지고 와서 교통하려고 하고 강요하는 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안 돼요. 아멘.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애들한테 애들이 하기 싫다는 건 절대 안 시켜요. 안 시킨다고. 네가 하기 싫다면 하지 마라. 이거는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한 건데 네가 하기 싫다면 하지 마라. 그 대신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럼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결국은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네. 인격을 존중해줘요. 네. 의사를 존중해줘. 그리고 자기 속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 아멘. 그 우린 동기부여는 안 해줘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이해를 못해. 이해시켜준 적이 없어.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냐? 이해시켜주는 적이 없어. 무조건 명령이야. 교회 가. 안 가면 용돈 없어. 용돈이 없던지 욕을 먹던지 얻어맞던지 심한 사람은 또 얻어 두들겨 패기까지 하더라고 또. 이게 이제 한국 문화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애들이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분배받겠어요. 아멘. 그럼 강요하잖아요. 학교 가 학원 가 학원을 왜 이렇게 학원을 내가 왜 5개씩 다녀야 돼. 이해를 못해. 그럼 무조건 가니까 가는 거야. 맞아요. 의사소통은 없는 가운데 상명하복이란 말이에요. 명령하는 거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청년들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 한국은 뭐가 문제냐면 수동적이 되다. 네. 수동적인 게 굉장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내 인격은 무시당한 채 사람들로부터 강요를 당한 삶을 살다 보니까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 유명한 그 교육 프로그램 하나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 하버드생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취재하면서 또 그래갖고 기자단 모았을 때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질문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질문 안 하잖아요. 왜? 안 해. 그렇게 하면 질문하면. 질문이라는 게 뭐예요? 질문은 능동성이 있는 거야. 네. 능동적인 사람이라 질문하죠. 근데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능동성이 아니야. 피동적이라고. 밥 먹어. 일어나. 학교 가. 갔다가 왔냐. 씻었냐. 이 어머니들이 하는 귀가 따갑도록 하는 거야. 어머니도 잔소리하면서 애를 갖다가 강요하고 아버지도 가끔씩 가다가 주먹을 휘두르면서 강요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데 힘은 없지 얻어먹고 살아야지 용돈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거기 엎드려갖고 살면서 뭘 기다려요? 자유롭게 될 날만 기다려요. 네. 제가 지방 돌아다니면서 이 고3생들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대학교를 갔다 서울로 가기 원하고 다른 도시로 가기를 원해서 왜 그러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러네. 그게 아니야. 집에서 나가고 싶어서 집을 떠나고 싶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학교로 오기 원하고 다른 도시로다가 학교를 가기 원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엄마가 싫어갖고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아버지가 싫어갖고. 왜 이게 무슨 문제죠? 의사소통이 안 돼요. 네. 속이 통하지 않아. 네네. 그러면서 강요 소위 말하는 사랑의 강요야. 소위 말하는 나 잘 되라고 하는 강요인데 사람 참는 강요죠. 그걸 몇십 년을 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다 바보 천치를 만들었어요. 멍청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멘.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보세요. 그냥 넋놓고 앉아가지고 절반은 잠자고 절반은 동태눈처럼 막 앉아 있어요. 그러고 강요하는 거야. 거기서 안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경쟁하느라고 학원까지 보내. 학원이라고 하는 건 유일무에게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노벨상 타는 사람은 안 나와. 일본은 나와도 안 나와요. 유대인들은 한국보다 훨씬 IQ가 덜 떨어져도 나 탁월한 게 없어도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동기부여.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데서 시작된 한국 문화가 사람들을 피동적으로 만들었고 피동적으로 만든 이것이 결국은 사춘기라고 하는 걸 유발시켜요. 네네. 참다가 자기 정체성을 찾는 그 나이가 돼가지고 12살 정도가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찾는 그 나이가 되면 독립을 해가지고 스스로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자신이 알아서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12살 되면 그때부터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서부터 눈에 렌즈를 끼죠.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왜 들어야 되냐. 힘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어떻게도 안 되니까 어떡하냐. 그럼 엄마 아빠 하기 싫어하는 것만 하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공부해 그러면 말 안 합니다. 안 해 그냥. 밥 먹어. 그냥 무조건 안 먹어. 이렇게. 엄마가 좋다는 건 다 안 해. 교회 가. 교회 가는 거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안 가. 성경 읽어. 엄마가 성경 읽는 거 좋아하는구나. 성경 못 읽어 내가. 학원 가. 학원 가는 거 좋아하는 거 학원 안 가. 전부 부모가 하기 좋아하는 건 안 하고 하기 싫어하는 거 하죠. 이게 뭐예요? 그걸 우리는 애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라고 하죠? 사춘기라고 말을 하는데 사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멘. 반항이야 반항.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표시가 그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죠. 네네.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청소년 봉사하고 나서는 깨달은 거는 심각한 문제는 자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 말 듣고도 다 걸려서 넘어지고 또 상처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발 상처받지 마시고 겸손하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99.9%가 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멘. 이게 다음 세대 되려고 하면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소통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의사소통. 그렇죠. 의사소통이 강요하지 되려면은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아래가 아니라 이렇게 평행 여기서 같은 위치에서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 친구라면은 친구는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줘.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정말 수동적입니다. 정말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근데 사실은 부모님께는 아이들이 마음 먹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걸 찾잖아요. 그러면 정말 능동적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초등학생들도 반장 선거하고 그러면은 자기네들 얼마나 준비 잘해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너무너무 많이 드네요. 네. 그 초등학교나 이런 데 학부모 모임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 소유니까 긴장하는 모습이 애들이 더 긴장해 또 나중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사회 자체가 긴장하는 사회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생각한 그 목표대로 이제 아이들을 전진시키는 데만 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 교통 들으면서도 제 느낌이 좀 우리 부모들인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우리의 어떤 원함대로만 애들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면 이 사춘기가 아니라 오춘기도 올 수 있고요. 육춘기도 올 수 있고 형제 말씀한 대로 말 통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집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아니면은 안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킬 수가 없는 사회인 거죠. 지금은. 그렇죠. 무조건 그 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우리 부모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네네. 앞에서. 그래서 아이들의 잘하는 부분을 아멘. 살려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이제 우리가 사는 게 한국에 사니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잘 긴밀히 쫓아서 아이들과 이 의사소통하는 법을 우리가 정말 실패하면서 네.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사실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면은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부모님도 좌절해요. 사실은 애들한테 여러 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안 돼. 왜냐면 그렇게 안 배워봐가지고 그래서 의사소통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이렇게 이런 원칙들 위아래가 아니라 같은 형제님 교통하신 것처럼 같은 위치에서 교통하는 원칙들과 또 이해시켜주는 거 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몇 가지 원칙을 잘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법을 정말 잘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네요. 아멘. 근데 이 의사소통은 사실 존재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어떤 존재. 방법 문제가 아니라 의사소통은 하나의 존재의 문제거든요. 네. 그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이죠.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닌데 그 내적 존재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이란 말이에요. 네. 아버지 아들 사이의 흐름이 영이거든. 네. 네. 그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무슨 뭐 아버지와 아들이랑 소통이 안 됩니까? 아니 영원히 소통이 잘 돼. 그렇죠. 너무 잘 돼 이게. 그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가까운 사이가 없어야 되는데 왜 한국 부모들은 소통이 안 되냐? 실제가 없어요 이게. 네. 그리고 윗 껍데기 지위만 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강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강요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강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제 강요. 강요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안 돼 갖고는 길이 없다고 느끼면 아예 또 반대로 가요. 방치. 너 내가 버리겠다 이렇게. 강요 아니면 방치야. 이게 대부분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태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요하다가 안 되면 방치해 버리니까는 이래도 저래도 아닌 거야 이게 다. 근데 애초부터 하나님이 준 이 한 사람은 인격체란 말이에요. 아멘. 물건 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 컵이라든지 이런 물건 갖다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갖다 놓는 대로 놓으면 되지. 네네.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이 사람을 주실 때는 물건이 아니라 인격체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인격체를 온전케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에게도 생각,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이게. 네. 그것이 온전케 돼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이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를 인격체로 대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 인격체로 대해야죠. 보석을 다루면은 가공되기 전 원석도 보석이고 가공된 후에도 보석이에요. 그러면 원석도 귀히 다뤄야 되지 어떻게 보석만 귀하게 다루냐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원석은 보석이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어린애는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네. 네가 뭘 아냐는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 대할 때마다 듣기 싫어하는 몇 가지 말이 있어요. 네가 뭘 할 줄 아냐. 옆집에 누군 잘하던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뭐 할 줄 아냐. 이건 격하당하는 거야 이게. 옆집에는 잘하는데 비교당하는 거야 이게. 이거 했냐? 했어요. 네가 뭘 해 하기는 거짓말 치는 거지 안 믿어줘. 이런 말을 갖다가 수시로 하면서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의사소통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또 의사소통하라고 하면 이제 또 오늘 저녁 돌아가서 야 와서 앉아 얘기 좀 하자. 또 죽는 거야 애들이 이게.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네. 의사소통이 되려면 속에서 내가 부셔져야 돼요. 아멘. 속에서 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그런 식으로 안 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대할 때 찾아가서 아담 나와. 뒤에 숨기는 마. 그거 숨은 거 모를 줄 알아 나와 이렇게 했어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찾아가면 왜 집회 안 나왔어? 김영재 왜 이래? 박형재 왜 이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게. 네네. 그 무슨 그게 목양이냐고 하나님을 아멘. 따르는 게 있어요. 아멘. 고압적인 자세로. 그래서 하나님이 목양을 위임할 때 베드로가 실패한 다음에 보낸 거예요. 왜? 바짝 엎드러져 가지고 코가 납작해져 갖고선 죽을 상이 된 사람한테 목양을 보내야 왜 이랬냐 저랬냐 왜 실패했냐 이거 안 하거든. 아멘. 그래서 목양을 잘하려고 하면 엎어져 가지고 실패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온전히 될 때 언제 온전히 되냐면 애가 대책이 없어 빗나가고서는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얘 때문에 우리 가정 전체가 끝나고 교회 생활도 끝나고 개망신당했고 더 이상 길이 없구나 해가지고 바싹 엎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바뀌어요. 그러고 아이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한다고. 그럼 달라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애가 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이 바뀌어서 애가 바뀐 거야. 왜 바뀐 줄 알아 그게. 당신이 주님 앞에서 깨져 갖고선 부셔지니까 낮아져 가지고선 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의사소통이 되면서 회복이 된 거지. 아멘. 아멘. 그런데도 애가 바뀌었다는 거야. 애가 바뀐 게 아니라 당신이 바뀐 거야 이게. 아멘. 그래서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왜 강요하고 방치를 하게 되냐.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 유교 문화가 있어요. 네. 유교 문화는 뭐든지 하라 이렇게 하는 거야.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보다 더 심각한 율법을 갖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행동을 규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관점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야. 네. 율법을 왜 줬냐? 온전케 하려고.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 있어요. 아멘. 실수를 고치고 실패를 고치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영적이고 천사 같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아멘. 환경 상황 일 가운데 어떤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온전케 되게 하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자녀들에 대한 그런 온전케 하는 관점은 없어요. 뭐 완벽한 자녀를 만드는 거야. 나보다 더 뛰어난 자녀를 만드는 거야. 아예 저보다 어떻게 더 뛰어난 자녀를 만들어. DNA가 시원치라는데 어떻게 더 뛰어난 자녀를 만들어 이게. 그리고 애들한테 강요한단 말이에요. 강요하다 보니까 강요하다 보니까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학교 가도록. 남들 학원 보니까 나도 학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왜 학원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강요당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멘. 그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행동 규제에서 나온 거예요. 행동 규제. 행동을 규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올 때 행동을 규제하잖아요. 아멘. 오히려 실패와 실수와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도록 돕죠. 아멘. 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게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다. 어떤 행동이 사람들 행동이 보면 행동을 가지고 잘잘못을 얘기하고 잘잘못을 유죄 판결하고 하질 않단 말이에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 멈춰서서 생각하고 좀 뭔가 고려하고 이걸 살펴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어떤
행동의 잘못이죠. 예를 들어서 아들 둘이 있어 집에. 애가 둘이 있으면 한국 사람은 싸우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은 싸우지 마. 이게 한국 부모님들의 첫 번째 행동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싸우지 마가 아니라 저렇게 싸우는 걸 통해서 어떻게 두 사람을 배우게 할 수 있을까, 온전케 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려해. 자, 네. 결과가 어떻겠어요? 이건 180도 정도가 아니야 이게.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요. 한국 부모는 싸우지 마. 그러다가 두 번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큰 놈이 양보해야지. 저랑 똑같네요. 큰 놈이 양보해야지. 아니 큰 놈은 무슨 뭐 인격도 없어? 큰 놈은 뭐 잘잘못도 없냐고. 왜 작은 놈만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약한 사람이라고 두어지 말라 그랬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따라가지 말고. 네네. 공평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한국 사람은 공평할 수가 없어. 큰 놈이 양보해야 돼.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유교에서 온 거예요. 유교의 가르침이야. 네네. 큰 놈은 양보해야 돼. 그런 다음에 아버지한테는 복종해야 돼. 음. 저 임금님한테는 목숨을 걸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아이는 어떻게 해? 계속 상처를 받는 거야. 네네. 잘못한 게 없어도 양보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작은 아이는 어떻게 되죠? 작은 아이는 상황의 판단 따라서 이 처세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요, 둘째가. 눈치를 보면서 이게 아버지한테 뭔가 가서 형에 대해서 뭘 잘 이렇게 얘기하면 고자질을 잘하면 형이 묵사 발라고 내가 거기서 행복을 얻겠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정치적 술수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한국에 있는 가정생활의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싸움이 끝이질 않아요. 그리고 둘이 서로 미워하게 된다고. 그리고 틈만 나면 엄마 아빠한테 와서 형이 잘못했다 동생이 잘못했다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네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둘이 다투는 걸 갖고 어떻게 온전케 해줄 것이냐. 이걸 아멘. 고려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안 말려. 그냥 놔둬.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놔둬. 왜? 싸우면서 뭔가 배울 때까지. 와서 뭐라고 해도 편 안 들어줘. 큰형이 양보해라 그것도 안 해. 그냥 내버려 둬. 싸우다 해결책이 도저히 없을 것 같다고 하면 그때 개입을 해서 이제 질문을 해 질문.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야 싸우니 길이 있냐 이렇게. 길이 없네요. 안 싸웠으면 벌써 다 했을 것 같은데. 싸우니 길이 있냐? 길이 없습니다. 둘이 왜 싸우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게 해줘 이게. 왜 싸웠는지 왜 다투는지 고려를 하게. 그리고 다른 길이 없나 생각하게 해줘. 네네. 계속 몇 차례 질문해주고 거기다 뭐 하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들어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면 이제 둘이 타협을 해가지고 이거 우리 이렇게 하긴 좋겠네요. 요번엔 내가 이렇게 하고 형은 이렇게 하고 해서 한번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해줘. 참 그러면. 한 번 그 과정을 딱 거치고 나면 두 번 다시는 안 싸워요. 근데 한국은 싸우지 마 이렇게 했잖아. 안 보는 데서 싸워. 맞아요. 형이 동생 끌어다 들겨 패. 엄마가 돌아오면 막 들어와서 엄마 형이 나 죽이려고 그랬어. 한 대 꿀밤 맞았는데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이러고 고발 문화가 생겨나요. 그래갖고 형제들 간에 알력 다툼이 있게 되고 이게 어디로 가죠? 학교로 가고 이게 어디로 가죠? 직장으로 가고 이게 어디로 가죠? 정치판 가는 거. 이게 교회 생활까지 들어와요. 아멘. 그래갖고 형제들 간에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다투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 물고 뜯는 것밖에 없게 돼요. 어디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학교에서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야. 적이야 적. 밟아야 될 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보내는 거야. 공부에 박 터지게 하면서 서로 경쟁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거기서 무슨 사랑이 있고 거기서 무슨 인격적 교류가 있어요. 박 터지게 그 싸우면서 전쟁하는 것밖에 없는데 직장 가도 똑같아요. 내가 저놈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경쟁 심리를 불러일으켜 갖고 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상생해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하는 일은 안 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정교육에서. 네. 만일에 그런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온다면 동역이 있겠습니까? 하나가 있겠어요? 조화가 있겠어요? 아멘. 건축이 있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 접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갈등 있잖아요. 네네. 또 형제들 간의 갈등, 집안에서의 갈등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왔냐면 전부 부모님들의 유산이에요. 아멘. 부모님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이 관점에서 비롯돼서 자녀들이 손실을 당하고 아멘.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잘못되면 그 다음 세대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서 접하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아멘. 의사소통의 문제, 의사소통. 강요하든지 방치하든지 본질적인 걸 보지 않고 온전케 해줘야 되겠다는 관점을 갖지 않고 어떻게 행동을 규제하는 이런 얄팍한 구약의 관념이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건 행동 규제하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건데 아멘. 유대인들이 하도
주제를 모르니까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 갖고 사람 행동 고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를 대하면은 본질적인 건 고려하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왜 나이 든 분들을 싫어하냐면 잔소리를 하니까 행동만 바꾸려고 하니까. 집회에 와서 눈 감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죠? 고개 들어 눈 떠 이거야. 공급은 안 해. 제가 왜 저렇게 하고 있나 고려 안 해. 고려 안 하고 저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해서 데리고 나와서 들어보고 이유가 뭔지 알아보고 하고선 격려해 주고 다시 막 같이 한번 밥 좀 먹자 교통 이렇게 안 해. 네. 뭐라고 하죠? 눈 떠. 그게 뭐 하는 꼴이야. 그러려면 왜 왔어? 막. 그럼 그 다음날 안 나오지. 근데 이러면서도 이제 또 다음 세대를 또 얻으려고 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안 돼. 여기서 진짜 다음 세대 얻으려면요. 아멘. 앞선 한 세대 얻어야 하고 진짜 다음 세대 얻으려면 부모가 얻어줘야 돼요. 아멘. 아,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여기 청년들 자녀들이 들으면 야, 저 형제님 우리 편이라고. 학부모 집회하면 애들이 참석했다가 막 형제님 최고라고 하는데 내가 아들한테 점수 따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게 수십 년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멘. 예. 부모님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네, 네, 네. 의사소통과 또 우리가 너무 강요하는 그런 그 분위기 이게 되게 참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형님이 시작하실 때 자녀에 대한 합당한 인식, 곧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다. 네.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맡겨놓은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이 이런 세부적인 항목에까지 아주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새로 오신 분이나 또 돌보는 지체들은 정말 소중히 품거든요. 네. 어떻게 혹여나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정말 찾아가서 방문하고 말씀 잘 들어주고 이렇게 고면해주고 정말 따뜻하게 잘 돌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정말 온전케 하기 위한 지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다면 이런 의사소통과 또 어떤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들한테 형님 할 때 너무 제가 안에서 메아리가 너무 쳐집니다. 저도 네. 애들 싸우면은 싸우지 마. 그리고 네가 언니니까 조금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러면 계속 불만이에요. 네. 왜 나만 양보해야 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많은 실패를 가졌는데 좀 잘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형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유교적인 문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반이잖아요. 네. 정신 세계. 네. 그 위트니스 형제님의 라이프 스타디 동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어떤 이제 교회에 성장이 없었대요. 계속. 그 근원이 뭐냐? 네. 문화다. 이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이 이게 결국은 이 건축과 아이들이 다음 세대까지 포함해서 네. 어떤 이런 성장을 이렇게 저지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뼛속 깊이 유교적인 문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로 인해서 아이들을 계속 재단하는 것 같아요. 아멘. 결국은 그것이 행동을 규제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높은 의자에 앉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네. 우리 자신이 부서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아멘, 아멘. 맞습니다, 형님. 새롭게 이제 가정이 좀 더해지고, 그 새롭게 이제 부부가 되는 네. 그런 가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런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돌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형님. 네. 그래서 이 새로운 가정,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이렇게 생겨날 때, 네. 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은 그 차를 누가 타겠어요. 그렇죠. 타고 가도 내내 불안하지. 근데 의사도 면허증을 따고 자동차 운전해도 면허증을 따고 뭘 해도 자격증을 따는데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고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무작정 결혼하잖아요. 네. 참 믿음 대단한 거죠. 네. 엄청난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둘이 결혼해가지고 사니 이게 어려움이 없겠냐 말이죠. 그렇죠. 이거 애들은 고사하고 두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커요. 이게. 맞아요. 조화 자체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학부모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애들 학교 가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그냥 전화 걸어가서 막 난리치는 거. 그러고는 애들이 제대로 되길 바래요.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애가 이제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이제 뭐 질문을 했어. 근데 선생님 대답 못 했어. 애가 집에 와서 얘기를 해. 내가 뭐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이 무슨 질문했냐고 물어갖고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들어. 이 부모님이 대학교 교수야. 그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 그거를. 그러면 이 아이한테 네 선생님이야 시원치 않구나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편지 써줘요. 그거는 이런 거고 이런 겁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선생님께 보내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이한테 내일 가거든 다시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어제는 선생님이 기억이 잘 안 나서 대답 못했을지 모르는데 다시 네가 물어보면 틀림없이 대답하실 것이다. 그 대신에 이 편지를 꼭 갖다 드려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내가 신나서 편지를 갖다 드리죠. 선생님 읽어보고 답을 얻어. 부모님이 전해준 답을 얻어요. 그러곤 아이가 이제 또 아빠 말씀대로 다시 질문을 해. 선생님이 대답을 해. 그러면 야 아빠의 예언도 놀랍고 다시 답해주는 선생님도 존경스럽고 이 아이는 집에 가도 존경할 아빠가 있고 학교에도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있고 어디 가나 기분이 좋은 거야. 아멘. 이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범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 유대인들이에요. 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인성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인성교육을 훈련해가지고 시키는 게 아니고 생활상에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학교에서 애들도 시키면 그 유대인들 어떻게 하죠? 학부모 불러갖고 덧셈 뺄셈 하면은 내일은 시장 데려가서 사과 사시기 바랍니다. 사과 살 때 애 데려가서 덧셈 뺄셈 가리키면서 사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식구가 5명인데 사과를 사자. 몇 개 사야 되겠냐 한 사람이 하나씩 먹으면 5개입니다. 네가 다 먹어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미리 부모님하고 사과 사면서 개수에 대한 개념을 가져. 학교 가면 선생님이 가르쳐. 이게 5개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5 오늘 얼마냐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애를 키운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애들이 학교 가도 선생님이 좋고 집에 와도 부모님이 좋고 다 좋은 거야. 이러니까 온전케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예들이죠. 예.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며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네. 우리 사회적 환경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교회나 가정에서만큼은 아멘. 우리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죠.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이 신혼부부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기 전에 이걸 다 좀 교육을 시켜야 돼 이런 것들. 네.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것, 뭐 하나님에 대한 관점, 자녀들에 대한 관점 등등 가정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네. 온전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결혼시켜서 자녀를 낳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온전하진 못해도 그렇게 배운바된 그것이 그래서 인식은 엄청난 도움이 거죠. 되는 거예요. 네네.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어느 여행을 할 때 전체적인 지도와 조검도를 보고 가는 거하고 생판 모르는 거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네. 심지어 저 요새 그 로드맵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도 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나요. 아멘. 그래서 이 새로운 가정 청년들이 결혼할 때 이런 가정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하죠. 아멘. 만일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교통한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추구하면서 네. 온전케 맞습니다. 한다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게 되죠. 아멘. 여호수아 5장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세대를 이어 일어난 다음 세대, 앞 세대에 이어서 일어난 대를 이어 일어난 다음 세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할례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전 세대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뭔가를 알았어. 근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네. 여호수아 5장 7절에 여호수아는 대를 잇는 세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사기 2장 10절 가면 근데 이상한 대가 일어난다고. 아멘. 거기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세대가 떠난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네. 그 왜 여호와 알지 못합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멘.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놀이하면서도 노예 노릇하면서도 그 지켰던 가정 교육 그게 광야에 나와서 성문화된 율법을 받으면서 율법 안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확립이 돼서 40년간 너무 좋은 교육 체계가 세워졌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걸 못합니다. 네. 일이 바빠져서 음. 일이 너무 많아지고 바빠지면 이 자녀들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 그래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싸우고 뭐 경작하고 뭐 만나와 생수만 누리다가 너무 좋은 거 많은 걸 누리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고 나서는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사사 시대가 수백 년을 계속하게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결국은 이제 사무엘의 등장에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긍휼로 사무엘 어머니가 좋았어요. 어머니가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갖다가 성전에 갖다 놓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이 은혜를 입어갖고 성전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란다고. 응? 네. 그 별거 아닌 제사장 책임 밑에서 온전케 돼가지고 자라요 이게. 아멘.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를 만든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사무엘과 함께 동역했던 사무엘이 자녀를 키우는 문제는 또 이상하게 이게 그렇게 온전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 문제가 아멘. 상당히 첫 세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얻기 원하고 교회 장래가 있으려고 한다면 아멘. 이게 부모들의 역할이 이건 아주 결정적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한견이. 부모들의 역할이. 아멘. 원래 다음 세대라는 의미가 뭐예요? 다음 세대는 한 세대보다 더 탁월한 세대 아니에요. 그렇죠. S1, S2, S3 막 나가잖아요 지금. S5까지 나갔잖아요. 그 S5를 샀는데 S1보다 못해. 그게 무슨 다음 세대냐고 그게. 네. S5면 S1보다 월등히 뛰어나야지. 아멘. 뭐 S6에 가지 엣지라고 샀는데 뭐 안 돌아가 벅벅거리고. 우리 지금 그런 경우 본다고요. 아멘. 연령으로 말하면 다음 세대야. 근데 S1만도 못해. 성경에 대한 인식, 생명에 대한 체험, 교회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하나도 네. 없어. 그게 무슨 다음 세대예요. 네. 거꾸로 간 거지. 그러면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이집트 건져내는 거야. 아멘. 아무리 돌아봐야 맨날 광야 생활이야. 음. 이게 어디서 시작되죠? 가정에서. 아멘. 아멘. 예, 근본적으로 다음 세대가 일어나려면 가정이 바뀌어야 한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형님.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의사소통이 단지 위아래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흐르는 서로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주고 또 함께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그런 어떤 생명의 교통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떤 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네. 참답게 들어주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동기를 부여해주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좋은 교통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가정들 잘 돌보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자녀 이전에 우리들이 네.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느냐, 네. 얼마나 정말 배움이 많느냐가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근거, 모판을 가질 수 있다고 느껴지네요. 네. 주 예수님, 저희가 이렇게 한 4주 가까이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 깨이고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잘 가지고 네. 정말 배워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멘. 이 방송이 비단 뭐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네. 결혼을 앞두신 분들 또는 뭐 청소년들이 들어도 됩니다. 언젠가는 다 부모가 되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 12살이 교육의 최적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12살 때까지 완벽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자녀를 온전케 한다면 아멘. 너무나 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근데 12살 넘어서 온전케 하려고 하면 10배가 힘이 듭니다. 네. 아멘. 네.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12살 때까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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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황금기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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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교육학자가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게 성경에 들어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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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이 신약에서 첫 번째 본이십니다. 아멘. 디모데 같은 경우가 본이에요. 바울이 아멘, 본입니다. 맞습니다. 디모데가 17살 되었을 때 바울과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20살이 안 됐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네. 그리고 교회에다 편지해서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유대인들의 그 나이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빠른 거죠. 왜? 그 12살이면 성장하니까.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네. 이런 기회에 정말 잘 우리가 인식을 함께 갖고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보이시겠지만 뒤쪽에 청중들이 조금 있는데요. 곧 거기 결혼할 자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도움을 얻었기를 바라고요. 아멘. 형님 저희들이 또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꼭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네, 형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으로 노승식 형제님과 함께 4번에 걸친 다음 세대 관련된 교통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회에 걸쳐서 노형제님과 함께 이런 교통을 듣는데 너무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이게 되는 그런 네. 말씀, 그런 교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의 생활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네. 다만 우리의 아이들을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겨놓으신 선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분명해지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의사소통의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더 배워나가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만 세상에서 잘 배우고 잘 이렇게 생활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로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번 사회에 걸친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런 마음이 정말 저절로 듭니다. 네. 형제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역량이 그들에게 집중되어야 하고 그 전초기지가 다른 것도 아닌 우리의 가정이고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올바른 네. 인식을 주고 생명 공급을 해줘야 아멘. 되는 전초기지가 바로 가정이라는 이 인식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요. 네. 자녀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부모의 역할이 네, 그렇죠. 뭐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부모로 우리가 귀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있는 데서나 없는 데서나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깨어서 생활하게 된다면 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빛나는 그런 장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한 3년 정도 전에 네, 이제 고등학교 이제 선생님이셨다가 영어 선생님이셨다가 네, 이제 퇴직하시고요. 정년 퇴직하시고 나오셨던 형님하고 잠깐 그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학교에서도 그렇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거의 문제가 없대요. 네, 그러나 이제 선생님하고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뭔가 좀 단절되어 있는 아이들은 꼭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 노승식 형님 교통하셨던 것처럼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관계에 있어서 그런 좋은 흐르는 네. 그런 의사소통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것들, 신앙에 대한 것들, 믿음에 대한 것들도 잘 이렇게 전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처음부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하고 그렇습니다. 대화하다 보면은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과 더 대화하는 것인지도 천천히 배워 나가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사회 교통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유초동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교통을 좀 나눴어요. 우리가 내년도에 네. 2016년도에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부모 온전케 하는 집회 혹은 부모 교실 이런 집회를 좀 정기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약간 교통을 하니까 너무도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자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다들 그런 필요를 느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영님 교통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다 공부하고 배워 나가는데 네. 부모가 되는 법을 잘 못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더 분명하게 세워지고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교육의 기회를 저희가 한번 기획해 보고요. 네. 많은 믿으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네. 한번 강구해 보죠. 아멘.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모든 것이거든요. 네. 또 우리의 모든 것은 또 주님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러한 온전케 하는 훈련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법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행적인 면에서의 이런 방법도 저희가 한번 구축해 볼 수 있도록 네. 네, 저희 속는 쌤이 한번
주님 안에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이상으로 사회에 걸쳐서 네, 다음 세대 특별히 12세 이하의 유초등부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요. 또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제 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관련해서 또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면서 또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봉선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신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새벽 이슬 2015년 마지막 호죠. 12월 호가 판매되고 있고요. 네, 왕국 백성의 생활과 원칙이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네, 창세기에 나타난 계시들, 사람의 타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봄이라는 아멘. 세 권의 책이 신간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하시는 방법은요. 한국복음서원 사이트죠. kgbr.co.kr에 오셔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전자책으로 리디북스에서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들은 손눈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평안하십시오. 아멘. 아멘. 시대를 전환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은 교회를 건축하고 왕국 시대의